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.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. 자, 그 다음에 앞에 6장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.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.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.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향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.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.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병기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.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선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검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. 여기까지.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6장하고 9장이 지금 같은 시간대예요. 이 둘 다 다리오가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.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죠.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차지한 그 원년인데 이 6장하고 이 9장이 시기적으로 이제 같은 시대 이야기인데 이 9장에서 그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다리오 통치 원년에 이렇게 나오죠.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책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이 책은 지금은 뭐 거의 다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이죠. 종이로 된 책을 서책이라 그러고 또 두루마리로 된 책도 있고 가죽에 쓴 책도 있고 또 중국 같은 데는 뭐 대나무에 쓴 책도 있는데 이 서책 종이에 이제 글을 써서 만든 책을 서책이라 지금은 그냥 서책이라 그러죠.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서책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그 앞에 이제 다니엘서 앞쪽으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예레미야서 50장 51장 뒷부분에 이 51장, 50장,
50장, 51장에 바벨론의 이제 멸망에 대해 죽서놨어요.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바벨론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때인데, 이 바벨론으로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쯤이죠.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를,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쭉 해놨는데, 그 내용이 이제 이 예레미야 50장, 51장 지금 여기에 가득 실려 있어요.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51장 60절에 보면,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죠. 그 책을 이 스라야에게 줘가지고 이 책을 유브라다 하수 속에 던지며, 이 책을 돌에 메어가지고 유브라데 하수 속에 이 강에다가 던졌다. 그런 기록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어느 날 다니엘이 뭐 어디서 얻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서책, 성경이죠. 쉽게 말하면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서책을 얻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살펴보는데,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. 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하게 된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다리오 이 왕 원년이 538년이에요. BC 538년인데 내년인 거예요. 내년이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이 황무함이 마치는 그 70년 만기일이 내년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다니엘이 이 서책을 통해서 그 날짜를 깨달았어요.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, 이제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가 쭉,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라 그래요.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쭉 이제 이 기도하는 내용인데, 지금 이제 때는 이 시기적으로 때는 이 예루살렘이 다시 70년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는데, 이 이스라엘 백성들,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로 회개되어 있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 하나님 앞에 막 어찌 보면 그 민족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해서 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고,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었고 막 그러면서 그 어떤 민족을 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하게 돼요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다니엘의 이 기도하고 6장에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. 다니엘이 지금 떨스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있던 이 민족의 마음을 위해서 이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, 이게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.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게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될 그런 시점인데, 그래서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,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죠. 이 다니엘을 늘 마음에 이렇게 다니엘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이 방백들이, 다니엘도 총리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분위기를 보면 또 사단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
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하죠. 모함하는데 무슨 다른 건수가 없으니까 이 기도하는 걸 이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허가를 받는데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걸 이제 이 대신들이 다 도장을 받아가지고 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알았죠. 지금 자기만 빼놓고 자기 보면 자기 잡으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그 무슨 조서를 하나 꾸미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걸리는 거죠.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조서를 알고도 이 조서를 보고 이 조서에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고 이 조서를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죠. 지금 그죠? 그래 그걸 알고도 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. 지금 이 6장의 요 기도하고 지금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요 기도가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. 이 다리오 왕 원년에 지금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자비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유대 민족 이 자기 민족의 이 앞날을 위해서 지금 어떤 민족의 어떤 앞날이나 생명을 위해서 그 기도하기 때문에 막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시기에는 이미 나이가 좀 많죠. 꽤 이렇게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지난 때니까 뭐 10살에 왔으면 80살이고 지금 총각대에 왔으면 뭐 지금 90살이니까 한 80에서 90세쯤 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아마 자기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겁나지 않죠. 지금은. 왜냐하면 그냥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이 법 때문에 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냥 민족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뭐 도장이 왕의 그 의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냥 막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민족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민족이 지금 다시 포로가 이제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뭐 이렇게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.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 이제 사자굴로 던지시죠.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져졌는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 하나님이 이 사자들에게서 다니엘을 건져주시죠. 그래가지고 전혀 아주 그 다음날 이 다리오가 사자굴에 가보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이 다니엘이 진짜 조금도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걸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고 던져 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러졌다 보니까 배가 엄청 고팠는가 봐요. 사자가. 여기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. 이 6장하고 9장이 그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우리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때가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원년에 뭘 발견했냐면 지금 내년이 예루살렘이 복역이 끝나는 해구나. 70년 만기일이구나. 그 때를 발견해요.
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가야 될 때인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냐면 이 유대의 사람들 마음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마음이 안 돼 있는 거라.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 있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회개시켜 달라고,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통곡하고 통회하고 막 이러면서 이 다니엘이 쭉 기도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첫 번째 이 다니엘이 때를 발견하더라고요. 때. 지금이 무슨 때냐?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 요즘 구약의 역사적인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때를 이야기해 놨어요. 바벨론이 망할 거다, 이게 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기간이 거의 같죠. 지금. 그죠? 그 망하면서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레스 원년이 되니까 고레스 원년이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예언해 놓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때를 알 수가 있어요. 아, 지금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. 그죠?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뭐 장사를 잘하려고 뭐 사업 차리고 안 그러겠죠. 돌아가야 될 때니까. 그 때를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 예언서에서 이 예언을 해놓은 그 성경에서 그 시대의 시간을 발견해요. 우리는 지금 뭐 굉장히 시대적으로 이제 이 시대로 치면 2500년 뒤의 사람인데,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, 지금은 어떤 때인가? 이 성경의 예언에, 성경적인 이 예언에 비추어 볼 때,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? 지금 무슨 때인가? 그래서 우리가 666, 이제 그런 게 지금, 666 이런 게 지금 시행이 되는,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의료보험 제도 뭐 그런 걸 하면서, 이제 이 미국에 태어나면은 애기들이 다 이제 그걸 의무적으로 찍어야 되는 우선 그런 법이 다 통과됐고, 이 시대에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련된 때, 그러면 666을 지금 받냐, 안 받냐, 이런 약간 그런 시기도 와 있고,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멀리 와 있지 않죠. 그런 때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서,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지금 이 다니엘이 만난 이 때처럼, 우리에게 지금 이 올해가 무슨 때냐, 내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때냐. 다니엘은 이 장래를 생각하다 보니까, 이 자기 민족의 이 장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, 지금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바벨론 포로를 해야 되냐.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했겠죠.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유대 민족이,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되냐.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보니까,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, 시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고, 이 서책을 이렇게 구해서 찾아보니까, 올해가 내년인 거예요, 내년에 이제, 이 다니엘이, 이 예루살렘의 그 복역 만기가 되는 때인 거예요. 우리가 만기가 되는 거, 간혹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은, 갱신. 만기일이 넘어가기 쉬워요. 살다 보면, 요즘은 10년인데, 옛날에는 5년 했고, 그랬는데, 하다 보면,
만기일이네, 그거 이제. 또 뭐 자동차 그 뭐예요. 그, 응? 검사일. 뭐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연락이 오니까 괜찮은데, 전에 가서 보면 뭐, 하면 만기일이 넘어가요. 그 이 때를, 다니엘이 때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, 근데 때는 발견했는데,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 유대인들이 마음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유대인을 위해서, 자기 유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, 야, 이 때와 그 때에 맞는 준비, 그 다음에 기도,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때,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자식이 나이가 30이 되면 장가 가야 될 때잖아요. 나이가 그러면. 아이고, 이놈 자식이 장가 가야 될 때인데, 문제는 장가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. 돈도 없고, 뭐, 직장도 없고, 뭐, 이런 식으로, 그 때에 맞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, 얼마나 답답해요. 나이는 차서 장가는 가야 되는데, 아무것도 장가 갈 수 있는 무슨 뭐, 애인도 없고, 집도 없고, 돈도 없고, 직장도 없고, 뭐가 아무 준비 안 돼 있으면,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뭐 미리 뒤에서 생각도 하고, 아이고 저놈 자식이 몇 년 있으면 장가 가야 될 텐데 싶으니까 부모가 몰래 적금을 들어놓기도 하고, 그 때를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죠. 아이고 이놈 자식 크면은 목돈이 될 텐데 싶으면 또 무슨 학자금 그 무슨 적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, 부모들이.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때를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무슨 때인가, 지금 무슨 때가 오고 있는 건지, 우리가 그 때를 알아야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, 그죠? 그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처럼 기름을 준비해야죠.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 등불에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. 성령을 모셔야 된다. 그 준비해야 되죠. 이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건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서 이 성령으로 이 등불을 밝히고 있어요.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때의 준비죠.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때를 위해서 성령을 가지지 못한, 성령으로 준비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,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, 그게 지금 다니엘의 기도예요. 이런 게. 때를 먼저 발견하고 그 때에 맞는 준비를,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, 그걸 위해서, 그 준비 안 된 걸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.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서 드디어 그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, 그래서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 전을 지어라, 성전을 건축해라.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론 70년이 차면, 하나님의 말씀이 70년에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했기 때문에 될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지만,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어요. 꼭 먼저 이 때를 발견한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,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고, 그 기도 응답대로 또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게 하는, 이 민족의 그 70년 만기로 회복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하나님 뜻이면 뭐 다 되겠지, 우리가 그것도 맞죠.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되겠죠. 근데 그 일에, 하나님의 그 뜻에
맞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이 9장은 이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성경에 이 한 장 가득히 실릴 수 있었을까?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죠.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,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구해서 그 하나님 뜻에 맞았잖아요. 하나님의 뜻과 맞은 것처럼 이 다니엘의 기도도 예루살렘의 이 바빌론 포로 귀환의 때에 맞는 기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응답하셨고 이 기도와 아울러서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발견했습니다. 여기까지.